네, 우리 가운데 영화나 드라마를 한 번도 안 본 분이 계실까요? 아마 영화나 드라마를 몇 편이나 봤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우리의 기억에 남는 그리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있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영화를 명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명작에는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고 또 아름다운 연출과 영상미 그리고 또 그에 걸맞는 음악도 우리에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화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주인공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주인공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과 대치하며 극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악역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악역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더 맛이 있고 또 재미도 있고 또 오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악역이 주인공보다 더 각광을 받고 더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그 후속작이 나온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도 주인공보다 오히려 그런 주인공과 대적하는 악역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부류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런 일은 영화나 드라마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다면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가운데에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일컬어서 가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듣는 비유의 이 내용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혹은 밭과 가라지의 비유, 혹은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이야기의 그 비유의 핵심은 가라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비유의 말씀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부과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그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농사에 빗대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그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곧 때인 것이죠. 자, 농사에 있어서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때에 맞춰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은 한참 이 보리가 자랄 때죠. 그런데 보리를 가을에 파종하지 않고 봄이나 여름에 파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벼를 파종할 때에 봄철에 파종하지 아니하고 가을이나 겨울에 파종한다면 그것 역시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즉 농사에 있어서는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에 맞춰서 씨를 뿌려야 되고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야 되고 때에 맞춰서 추수를 해야 됩니다. 적절한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좋은 결실을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와 우리 이 현실 세계에서의 이 농사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어떤 때는 그 해의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에 가뭄이 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해의 농사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그 해에 태풍이 세게 오거나 홍수가 났을 때 또 그 해의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농사가 안 됐다고 해서 또 내년에도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올해 조금 힘들었어도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이 비유에는 두 번, 세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추수는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단 한 번의 추수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최후의 심판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최후의 심판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단 한 번, 그때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최후의 심판의 날, 곧 그 추수의 날은 언제 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 최후의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날지까지 자신들은 정확히 안다고 말해요. 자,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하죠. 이 시한부 종말론은 정말 악한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계략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펼치는 일입니다. 마귀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렇게 결정해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겸손하게 그날과 그때를 정하는 일을 성부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할 수 없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하면 유행할수록,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하는 양치기 아시죠? 이 양치기가 계속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는 양치기 때문에 생긴 가장 위험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동네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횟수가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어떤 위험성은 커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경각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그러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거나 혹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날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비유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추수하는 날, 곧 최후의 심판날이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 세상에 가라지가 하나도 없이 전부 곡식들만, 알곡들만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될 수 있다면 이 땅에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마저도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면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는 이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곡식과 가라지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존재할 것이지만 그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는, 분리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곡식과 영원한 심판을 받을 가라지를 가르고 분리하는 일을 우리에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천사들에게 맡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하고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답은 우리 교회의 이름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신제주 광염교회죠. 이 광자가 빛광자고 염자가 소금 염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본문을 말씀을 드릴 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소금의 역할에는 이 음식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맛을 내는 것이다. 즉 이 가라지들 때문에 천국의 맛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살려내는 곡식의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가리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빛을 비춰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 길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제자의 삶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분명히 이 세상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때때로 실족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 실족하냐면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에 따른 변화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언제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라지들이 더 많아지고 가라지들이 더 힘을 내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농사를 짓는 외갓집이 있어서 이 방학 때 이제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돕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처음부터 가라지가 눈에 띄는 건 아니죠. 처음에 벼가 자랄 때는 가라지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언제 눈에 띄기 시작합니까? 이제 점점 벼가 자라서 결실을 맺을 때쯤, 즉 이삭을 맺을 때쯤 되면 가라지가 눈에 띄는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피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그 피가 보통은 다 자라면 벼보다 훨씬 크고 억세고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냐면 추수의 날이 가까울수록, 최후의 심판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가라지와 피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억세게 성장하고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 날이 가까울수록, 추수의 날이 가까울수록 악이 더 관영한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억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낙심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현실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낙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라지들이, 악한 자들이 더 융성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가 그 심판날까지 함께 있도록 놔두셨기 때문이에요. 참 이거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악인들을 곧바로 뽑아버리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루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마저 뽑힐까 봐서 그냥 놔두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예정과 선택하심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가라지를 그냥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융성하고 악인들이 힘을 내고 악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저런 악한 자들이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저런 가라지들이 오히려 곡식보다 더 강하게 자라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곡식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오히려 가라지를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추수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이미 천사들을 보내셔서 추수를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아마 지옥으로 던져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가라지를 그냥 놔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 바랍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런 가라지들이 융성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 결코 실족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가라지들을 그냥 두셨구나.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일, 세속적인 일, 그런 일들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일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없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은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으면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성공하는 일에, 돈 많이 버는 일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주인 삼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끝까지 곡식으로, 좋은 씨앗으로 뿌려져서 좋은 곡식이 되었다면 우리 끝까지 이 곡식의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들은 최후의 심판 날까지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들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런 현상이,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의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때의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자책하거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저같이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가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인가? 저마다 의인에 대한 기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정말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자, 다른 데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여러분, 의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인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것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의인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의인이겠습니까? 그 의인이 행한 일들을 다 점수로 환산해서 90점 이상이면 의인이고 89점 아래로는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또 의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악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곧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마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해와 같이 빛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아는 자, 자기 아버지를 믿는 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곧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그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곧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해야 할 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을까? 과연 내게 그럴 능력과 자격이 있을까? 그것을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음을 믿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는가? 오직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이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인데, 이것은 제가 약속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함께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즉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 곧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준비되어 있죠.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면 무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구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500년도 더 이전에, 600년쯤 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큰 군주 미가엘은, 보통 군주라고 하면 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큰 군주 미가엘은 천사장 미가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그 천사들을 대동해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과 적용해 본다면,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을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부하 천사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가 다 영생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지 않은 자는 영원한 수치의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좋은 씨, 곡식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의 권세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곡식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곡식 중에서도 어떤 곡식은 적은 열매를 맺고, 곡식 중에 어떤 곡식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열매를 맺든 적은 열매를 맺든 곡식은 곡식이지 가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결실을 맺든 적은 결실을 맺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곡식이지 가라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날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그것도 물론 지혜겠지만 최고의 지혜는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곧 가장 지혜 있는 자고, 그 가장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많은 이가 우리를 통해서 옳은 데 곧 천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